지난주에는 라마나요스의 은혜를 우리가 같이 보았습니다. 다윗이 라마나요스에 있다는 사실을 안 사울 왕은 3번에 걸쳐서 암살단을 라마나요스로 보내었습니다. 그러나 첫 번째 팀, 두 번째 팀, 세 번째 팀 모두 라마나요스에서 성령의 큰 감동을 받아 다윗을 잡아 죽이라는 왕의 명령도 잊어버린 채 그곳에서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이에 사울 왕은 자신이 직접 다윗을 잡아 죽이기 위해 라마나요스로 갔습니다. 그러나 사울 왕도 역시 성령의 큰 감동을 받아서 라마나요스에 도착하기도 전에 길을 걸어가면서 예언을 하고 라마나요스에 이르렀을 때에는 갑옷을 벗어버리고 왕복까지 벗어버리고 하나님께 엎드려져서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자신을 잡으러 왔던 사울 왕이 성령으로 충만해져서 하나님을 찬송하는 참 신기한 모습을 다윗이 본 것입니다. 그럴 때 다윗은 저 사울 왕의 본심은 무엇일까? 저 사울 왕 속에는 도대체 어떤 생각이 있는 것일까? 궁금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왕궁이 있는 기브아로 다시 돌아가서 사울의 아들 요나단을 만나고 사울 왕의 본심을 마지막으로 한 번 더 확인하려고 하였던 것입니다. 그런 맥락에서 사무엘상 20장 전체의 주제는 다윗의 확인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사울 왕이 정말로 나를 죽이려고 하는 것일까? 아니면 순간순간 발작을 일으키는 것일까? 이 다윗은 최종적으로 확인하고자 했던 것입니다. 오늘은 전반부 1절부터 23절까지만 보겠는데요. 오늘 본문에는 다윗이 요나단을 만나서 사울 왕의 본심을 확인하고자 요나단과 이런저런 대화를 나누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두 사람의 참된 우정이 잘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은 다윗의 확인이라는 큰 주제 안에 참된 친구라는 소제목을 함께 달아보았습니다. 우리 먼저 본문 1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윗이 라마나요스에서 도망하여 요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무엇을 하였으며 내 죄악이 무엇이며 내 아버지 앞에서 내 죄가 무엇이기에 그가 내 생명을 찾느냐. 지금 다윗에게는 믿을 만한 사람이 한 사람도 없습니다. 사울 왕은 물론이고 자신의 동료나 부하들 그 누구에게도 마음 놓고 다가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당장 겉으로는 자기를 웃으며 맞이할지 모르지만 뒤로는 사울 왕에게 연락해서 자신을 붙잡아 공을 세우려고 할 자들이 아마 대부분일 것입니다. 그러나 다윗이 생각할 때 내가 다른 사람은 못 믿어도 요나단은 믿을 수가 있다. 요나단에게만은 내가 언제든지 찾아갈 수 있고 나의 속마음을 조금도 숨김없이 다 털어놓을 수가 있다. 이렇게 다윗은 확신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참된 친구는 어떤 친구인가? 그 첫째는 피난처가 되어주는 친구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피난처가 되어주는 친구. 그런 친구가 참된 친구인 것입니다. 제 외할머니가 어렸을 때 저에게 해주셨던 말씀이 있는데요. 어떤 아들이 하루가 멀다 하고 친구들을 만나서 밤새도록 술 마시고 먹고 놀았다고 합니다. 그런 모습을 보고 안타깝게 생각했던 아버지가 하루는 아들을 불러놓고 아들아, 네가 그렇게 친구가 많으냐? 그렇다면 너 많은 친구들 중에 진짜 친구가 한 사람이라도 있는가 한번 확인해보자. 어둑어둑한 밤이 되어서 아버지가 아들의 옷에 피를 묻힙니다. 그리고 커다란 자루에 무언가를 담아 어깨에 메어주고 친구들 집에 하나씩 가보라는 겁니다. 그리고 친구들에게 내가 큰 실수를 해서 그만 사람을 죽게 했다. 지금 당장은 구체적인 말을 해줄 수 없고 아무튼 내가 지금 쫓기고 있는데 나를 하룻밤만 재워달라.
부탁해 보라는 것입니다. 아들이 아버지가 시키는 대로 친구들을 집집마다 찾아다녔습니다. 그런데 만나서 놀 때는 그렇게 재밌게 놀고 너밖에 없다는 그런 친구들이 이 아들 상황 설명이 끝나기도 전에 너 지금 여기가 어디라고 찾아왔느냐? 너 내 집 문 앞에 얼씬도 거리지 말아라. 이러면서 문을 꽝 닫고 문전박대를 하는 것입니다. 집집마다 다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아버지가 똑같은 차림을 하고 아버지 친구 한 분에게 갔습니다. 문이 열리고 친구가 나오는데 나오면서부터 피치를 하고 있는 이 아버지의 모습을 보고 아니 자네 이게 어찌된 일인가? 다른 사람 보기가 무섭네. 어서 집으로 들어가세. 그 아버지가 머뭇거리면서 말을 하려고 합니다. 내가 실은 아니 자네 말은 차차 듣기로 하고 어서 당장 우리 집으로 들어가세. 그 모습을 보고 아들이 큰 감명을 받고 함께 놀고 즐기던 친구들을 다 끊어버렸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할머니가 지어내신 얘기인지 아마 이런 얘기가 원래 있는 것인지 잘은 모르겠지만 아무튼 참된 친구가 어떤 친구인가? 참된 친구가 어떤 친구입니까? 내가 좋을 때뿐 아니라 내가 정말로 힘들 때, 내가 정말로 어려울 때 찾아갈 수가 있는 친구. 내 속에 있는 깊은 고민을 조금도 숨김없이 거리낌 없이 다 털어내어 보일 수 있는 친구. 그 친구가 정말로 참된 친구인 것입니다. 여러분에게는 이런 친구가 있으십니까? 아니면 여러분이 누군가에게 이런 친구가 되어주고 계십니까? 그런데 다윗에게 있어 요나단은 그러한 친구였던 것입니다. 자기가 죽을 위기에 있는 지금 이 순간도 제일 먼저 떠오르는 사람, 자기의 속마음을 다 털어놓을 수 있는 사람, 다윗에게 있어 요나단이 바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요나단에게 뭐라고 말하는가? 여기 1절을 보면요. 내가 무엇을 하였으며 내 죄악이 무엇이며 내 아버지 앞에서 내 죄가 무엇이기에 그가 내 생명을 찾느냐? 사실 이런 말은 아무에게나 할 수 있는 말이 아닙니다. 듣기에 따라서는 참 기분 나쁘게 들을 수 있는 말입니다. 아니 자신만 의롭다 하고 지금 왕을 은근히 흉보고 있는 거구나. 참 교만한 녀석이다. 얼마든지 이렇게 이해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다른 사람도 아닌 사울의 아들입니다. 당사자의 아들 요나단에게 내가 도대체 뭘 어떻게 했다고 당신의 아버지는 나를 잡아 죽이려는 것입니까? 자신의 속마음, 자신의 감정을 조금도 숨김없이 여과 없이 있는 그대로 다 드러낼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이 말을 들은 요나단이 뭐라고 말을 합니까? 우리 2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요나단이 그에게 이르되 결단코 아니라 내가 죽지 아니하리라. 내 아버지께서 크고 작은 일을 내게 알리지 아니하고는 행하지 아니하나니 내 아버지께서 어찌하여 이 일은 내게 숨기리요? 그렇지 아니하니라. 요나단은 일단 다윗의 말에 동의하지 않는 거예요. 아니다. 내 아버지가 너를 몇 번 죽이려고는 했지만 그것은 우발적인 상황이었을 뿐이지 정말 내 아버지에게 너를 죽이고자 하는 마음은 없는 것 같아. 우리 아버지가 나에게 알리지 않고는 아무것도 하지 않으시는데 내가 아버지를 볼 때 진심으로 너를 죽이려고는 하지 않는 것 같다. 요나단이 이렇게 생각하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다윗이 또 말을 합니다. 다윗이 이런 요나단에게 뭐라고 말하는가? 우리 3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다윗이 또 맹세하여 이르되 내가 네게 은혜 받은 줄을 내 아버지께서 밝히 알고 스스로 이르기를 요나단이 슬퍼할까 두려운즉 그에게 이것을 알리지 아니하리라 함이니라. 그러나 진실로 여호와의 살아계심과 내 생명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와 죽음의 사이는 한 걸음뿐이니라. 다윗의 말은 무엇입니까? 사울 왕도 요나단 당신이 나를 얼마나 좋아하는지 사울 왕 당신의 아버지도 알고 있는데
그래서 당신이 슬퍼할까봐 나를 죽이고자 하는 당신 아버지 사울 왕의 마음은 당신에게 지금 숨기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말이죠. 그리고 3절 후반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러나 진실로 여호와의 살아계심과 내 생명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와 죽음의 사이는 한 걸음뿐이니라. 지금 다윗 자신이 얼마나 지금 생명이 경각에 놓여 있는 절박한 상황인지 이렇게 요나단에게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이에 요나단이 또 말합니다. 우리 4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요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 마음의 소원이 무엇이든지 내가 너를 위하여 그것을 이루리라. 이게 요나단의 진심입니다. 다윗이 당한 형편은 어떤 형편인지 요나단이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네 마음의 소원이 무엇이든지 나의 중심은 내가 너를 위하여 그것을 이루어 주는 것이다. 네가 원하는 것이 무엇이든지 있다면 바로 내가 그것을 너를 위해서 이루어 주겠다. 이게 요나단의 마음입니다. 그래서 참된 친구는 또 어떤 친구인가? 두 번째, 선한 소원을 이루어주는 친구입니다. 어떤 친구가 참된 친구라고요? 선한 소원을 이루어주는 친구. 친구의 소원을 이루어주는 친구. 그 사람이야말로 참된 친구인 것입니다. 참 현실에서 이런 친구를 만난다는 것이 무척 어렵겠죠? 자기 소원도 다 못 이루고 사는 판에 내가 사랑하는 저 친구의 소원이 무엇일까? 그 친구의 소원을 생각하고 내가 희생해서라도 내가 힘을 들여서라도 내 소원은 몰라도 내 친구의 소원은 이루어 주어야 되겠다. 참 이것이 요나단의 마음입니다. 이런 친구 만나기가 참 어려울 것 같은데 그래도 적어도 부부 사이라면 이런 마음을 갖고 살아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피차간에 남편이든지 아내든지 선한 소원이 있다. 내가 배우자를 위해서 내 힘을 다해 저 선한 소원을 이루어 드려야 되겠다. 그리고 부모님을 향해서도 늙으신 부모님에게 소원이 있다. 나쁜 소원이 아니고 선한 소원이다. 내가 살아계시는 동안 내 부모님의 소원을 좀 이루어 드려야 되겠다. 그런 마음이 하나님 보실 때 참 착하고 좋은 마음인 것입니다. 이제 5절로 8절까지 다윗이 요나단에게 사울 왕의 본심을 어떻게 확인할 수 있을지 다윗이 생각한 방법을 알려주는 내용입니다. 제가 설명을 드리면 매달 초하루 월삭이 되면 왕이 신하들과 함께 식사를 합니다. 그때 다윗도 그 자리에 배석을 해야 합니다. 그러나 다윗은 근본에 그 자리에 참석하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그때 사울 왕의 동태를 살펴서 다윗이 그 자리에 없음에도 이해하고 넘어가면 좋은 일이고, 그러나 반대로 다윗이 없음을 알고 분노한다면 사울 왕의 마음에는 다윗을 싫어하는 중심이 있는 것이고 다윗을 죽이기로 결정한 것이라고 다윗이 이렇게 요나단에게 말해주는 내용입니다. 자, 이 내용을 머릿속에 생각하시면서 5절로 8절을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윗이 요나단에게 이르되 내일은 초하루인즉 내가 마땅히 왕을 모시고 앉아 식사를 하여야 할 것이나 나를 보내어 셋째 날 저녁까지 들에 숨게 하고 내 아버지께서 만일 나에 대하여 자세히 묻거든 그때 너는 말하기를 다윗이 자기 성읍 베들레헴으로 급히 가기를 내게 허락하라 간청하였사오니 이는 온 가족을 위하여 거기서 매년제를 드릴 때가 되미니이다 하라. 그의 말이 좋다 하면 내 종이 평안하려니와 그가 만일 노하면 나를 해하려고 결심한 줄을 알지니 그런즉 바라건대 내 종에게 인자하게 행하라. 내가 내 종에게 여호와 앞에서 너와 맹약하게 하였음이니라. 그러나 내게 죄악이 있으면 내가 친히 나를 죽이라. 나를 내 아버지께로 데려갈 이유가 무엇이냐 하니라. 자, 5절로 7절은 제가 설명드린 내용이고요. 마지막 8절에 보면 다윗이 자신의 결백을 한 번 더 강조하는 것입니다.
뭐라고 얘기합니까? 만일 나에게 죄악이 있다면 내가 사울왕까지 갈 필요가 뭐가 있느냐? 요나단 당신이 나를 죽여주십시오. 다윗은 결백하다는 것이죠. 이에 요나단이 대답을 합니다. 요나단이 이르되 이 일이 결코 내게 일어나지 아니하리라. 내 아버지께서 너를 해치려 확실히 결심한 줄 알면 내가 내게 와서 그것을 내게 이르지 아니하겠느냐. 자, 요나단이 뭐라고 말합니까? 이 일이 결코 내게 일어나지 아니하리라. 이 요나단의 말에는 크게 두 가지 뜻이 있죠. 먼저는 너는 결백하다. 그러므로 내가 너를 죽일 일은 없을 것이다. 이 일이 내게 일어나지 아니하리라 하는 것은 네가 죽게 되는 일이 없다는 뜻인데 너는 결백하기 때문에 내가 너를 죽일 일이 없을 것이다. 첫 번째 이런 뜻이 있고요. 두 번째는 나의 아버지가 혹 너를 죽이려 한다면 내가 먼저 와서 너에게 말해줄 터이니 너는 죽임당할 일이 없을 것이다. 요나단이 이렇게 다윗에게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에 다윗이 또 10절에 말합니다. 다윗이 요나단에게 이르되 내 아버지께서 혹 엄하게 내게 대답하면 누가 그것을 내게 알리겠느냐 하더라. 그렇지요? 그 식탁에서 사울 왕의 마음이 다 드러난다 할지라도 누가 그 내용을 나에게 알려줄 수 있겠는가? 다윗이 이것을 물어보는 겁니다. 이에 요나단이 11절에 요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오라 우리가 들로 가자 하고 두 사람이 들로 가니라. 더 긴밀한 대화를 나누기 위해서 이제 두 남자가 들판으로 나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12절로 23절에는 들판에서 요나단과 다윗이 나누는 대화가 계속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12절 보면요. 요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증언하시거니와 내가 내일이나 모레 이맘때에 내 아버지를 살펴서 너 다윗에게 대한 의향이 선하면 내가 사람을 보내어 내게 알리지 않겠느냐. 요나단이 약속하는 거지요. 아버지의 마음이 다윗을 향하여 선하다는 것이 발견되면 내가 사람을 보내서 너에게 알게 하여 주겠다. 약속합니다. 13절에는 그러나 만일 내 아버지께서 너를 해치려 하는데도 내가 이 일을 내게 알려주어 너를 보내어 평안히 가게 하지 아니하면 여호와께서 나 요나단에게 벌을 내리시고 또 내리시기를 원하노라. 여호와께서 내 아버지와 함께 하신 것 같이 너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니. 반대로 사울 왕의 마음 가운데 다윗을 해하려는 마음이 있다 할지라도 내가 사람을 보내서 너에게 반드시 알려주겠다 약속하는 것이죠. 만일 그렇지 않는다면 여호와께서 나 요나단에게 벌을 내리시고 또 내리시기를 원하노라. 반드시 그렇게 하겠다고 다윗이 앞에서 그랬잖아요. 사울 왕의 마음이 드러난다 할지라도 누가 나한테 그것을 알려주겠느냐. 그랬더니 요나단이 여기 들로 데리고 나가서 12절로 13절에 약속해 주는 겁니다. 가북 안에 내가 사람을 보내서 너에게 당장 알게 하여 주겠다. 자, 그러면서 요나단이 14절로 16절에 참 의미심장한 말을 이어서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요나단이 다윗에게 또 무슨 말을 했는가? 우리 14절로 16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는 내가 사는 날 동안에 여호와의 인자하심을 내게 베풀어서 나를 죽지 않게 할 뿐 아니라 여호와께서 너 다윗의 대적들을 지면에서 다 끊어버리신 때에도 너는 내 인자함을 내 집에서 영원히 끊어버리지 말라 하고 이에 요나단이 다윗의 집과 언약하기를 여호와께서는 다윗의 대적들을 치실지어다 하니라. 자, 이 한 절 한 절이요 참 엄청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먼저 14절을 보면요. 너는 내가 사는 날 동안에 여호와의 인자하심을 내게 베풀어서 나를 죽지 않게 할 뿐 아니라. 자, 지금 죽을 위기에 처해 있는 것이 다윗입니까? 요나단입니까? 다윗이죠? 다윗이 지금 죽을 위기에 처해 있어서 요나단에게 찾아온 것입니다. 그런데 요나단이 지금 다윗에게 나를 살려달라고
부탁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인자하심을 내게 베풀어서 나를 죽지 말게 해달라. 요나단이 다윗에게 부탁하고 있어요. 참 이상한 일 아닙니까? 그 단서가 15절에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너 다윗의 대적들을 지면에서 다 끊어버리신 때에도 너는 내 인자함을 내 집에서 영원히 끊어버리지 말라. 자, 요나단은 정말 믿음의 사람입니다. 지금 눈에 보이는 현실을 보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눈으로 먼 훗날을 바라보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이 지금 쫓기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다윗과 함께하고 계시다. 이 나라의 왕이 될 것은 다윗이다. 그러므로 지금 다윗을 대적하던 자들은 하나님의 손에 결국에는 멸절당하게 될 것이다. 이 사실을 요나단은 믿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다윗을 대적하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누가 다윗을 대적하고 있습니까? 자기의 아버지 사울 왕이 다윗을 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울 왕이 극적으로 회개하지 않는 한 하나님께서는 사울 왕을 반드시 심판하실 것이고, 그렇게 되면 사울 왕뿐 아니라 사울 왕 집안 전체에도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이 임한다는 것을 요나단은 미리 바라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다윗을 향해서 그날이 오면, 지금은 네가 나에게 도움을 요청하고 있지만 장차 그날이 오면 지금 내 말을 기억해서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달라. 요나단이 이렇게 부탁하고 있는 것입니다. 15절 후반절에도 너는 내 인자함을 내 집에서 영원히 끊어버리지 말라. 나의 집을 향한 너의 사랑을 완전히 끊어버리지는 말아달라. 이렇게 요나단이 애절하게 부탁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16절에는 요나단이 다윗과 언약을 맺으면서 마지막으로 또 결정적인 말을 여기 남깁니다. 우리 16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에 요나단이 다윗의 집과 언약하기를 여호와께서는 다윗의 대적들을 치실지어다 하니라. 참 엄청난 말이죠. 여호와께서는 어떻게 해요? 다윗의 대적들을 치실지어다. 다윗의 대적들이 누굽니까? 자기 아버지고, 자기 아버지의 집안이고, 자기 아버지를 따르는 자들입니다. 요나단은 소원하며 기도하기를 여호와께서는 다윗의 대적들을 치실지어다. 다윗의 대적들을 치시기를 원합니다. 다윗의 대적들을 치신다면 자신에게는 도대체 어떤 일이 일어나는 것입니까? 그런데도 요나단은 하나님 앞에 언약을 맺으면서 이렇게 소원하며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는 것일까요? 그 이유가 17절에 있습니다. 우리 17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윗에 대한 요나단의 사랑이 그를 다시 맹세하게 하였으니 이는 자기 생명을 사랑함 같이 그를 사랑함이었더라. 요나단이 다윗을 얼만큼 사랑했습니까? 자기의 생명을 사랑함 같이 요나단이 다윗을 사랑함이었더라. 그러므로 요나단은 차라리 내가 죽는 한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다윗이 잘 되었으면 좋겠다. 이렇게까지 생각하고 기도하였던 것입니다. 내가 죽는 한이 있어도 하나님이 함께하는 다윗이 살고, 내가 망하는 한이 있어도 하나님이 기뻐하는 다윗이 잘 되어야 하겠다. 이것이 요나단의 마음이고 요나단의 기도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세 번째는요, 참 어렵습니다. 참된 친구는 어떤 사람이 참된 친구인가? 자신의 생명까지 희생하는 친구. 이런 친구가 있을까요? 자신의 생명까지 희생해서 친구를 살리는 친구. 우발적으로 엉겹결에 살리는 게 아니라 내가 죽는 한이 있더라도 나의 친구는 살려야 되겠다. 이런 친구야말로 참된 친구라는 것을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제 이어지는 18절로 23절은 다윗이 요나단에게
사울 왕의 본심을 요나단이 말해주는 것이죠. 요나단이 다윗에게 사울 왕의 본심을 이렇게 알려주겠다고 다윗에게 말하는 내용입니다. 요나단의 계획은 다름 아닌 화살을 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화살을 가까운 데 쏘고, 다윗은 지금 숨어 있거든요. 다윗이 숨어 있는데 화살을 가까운 데 쏘고 신하를 시켜서 너 가까이 있는 화살을 다시 내게로 주워 가지고 와라. 그러면 그것은 다윗이 왕궁으로 다시 돌아와도 좋다는 사인입니다. 사울 왕의 마음에 다윗을 미워하는 마음이 없다는 것이죠. 그런데 반대로 다윗 앞으로 화살을 멀리 쏘면 그것은 무슨 뜻인가? 다윗에게 멀리 도망가라. 이제 왕궁을 떠나서 뒤돌아보지 말고 멀리 도망가라. 사울 왕의 본심이 다윗을 죽이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있다는 것입니다. 자, 이런 내용이 18절로 23절에 있습니다. 우리 내용을 생각하면서, 뜻을 생각하면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요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일은 초하루인즉 내 자리가 빔으로 네가 없음을 자세히 물으실 것이라. 너는 사흘 동안 있다가 빨리 내려가서 그 일이 있던 날에 숨었던 곳에 이르러 에셀 바위 곁에 있으라. 내가 관역을 쏘려 함 같이 화살셋을 그 바위 곁에 쏘고 아이를 보내어 가서 화살을 찾으라 하며 내가 짐짓아이에게 이르기를 보라 화살이 내 이쪽에 있으니 가져오라 하거든 너는 돌아올지니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평안 무사할 것이요 만일 아이에게 이르기를 보라 화살이 내 앞쪽에 있다 하거든 내 길을 가라 여호와께서 너를 보내셨음이니라. 너와 내가 말한 일에 대하여는 여호와께서 너와 나 사이에 영원토록 계시느니라 하니라. 아멘. 자, 이렇게 사울 왕의 마음을 어떻게 확인할 수 있을지, 확인한 사울 왕의 마음을 다윗에게 어떻게 전달해 줄지, 다윗과 요나단이 언약을 맺으면서 나눈 대화를 우리가 이 시간 함께 보았습니다. 특별히 이 시간 이들의 모습을 통해서 참된 친구는 어떤 친구인가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보았습니다. 참된 친구는 어떤 친구입니까? 첫 번째, 피난처가 되어주는 친구. 이런 친구야말로 참된 친구입니다. 두 번째, 참된 친구는 또 어떤 친구입니까? 선한 소원을 이루어주는 친구. 자, 마지막 세 번째, 참된 친구는 어떤 친구입니까? 자신의 생명까지 희생하는 친구. 자, 여러분에게는 이런 친구가 있으신가요? 아마 정말로 쉽지 않은 일일 것입니다. 세 가지 조건은 고사하고 단 한 가지라도 완전하게 충족시킬 수 있는 친구를 일생 살아가면서 만나고 사귈 수 있다는 것은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닐 것입니다. 그런데 요나단은 다윗에게 이러한 친구였던 것입니다. 이것은 요나단에게 다윗에게 버금가는 신실한 믿음이 있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기름 부어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으셨고 하나님께서 다윗을 사랑하사 다윗과 함께하여 주신다는 것을 요나단은 분명히 알았기 때문에 요나단은 자신의 인간적 욕심이나 혈연에 얽매인 육신적인 사랑을 다 초월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다윗을 사랑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다윗이 잘 되기를 바랬던 것입니다. 반대로 다윗의 대적들은 반드시 망하게 해달라고 기도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정말 놀라운 믿음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서 다윗을 친히 예비하시고 일으켜 세워 주셨습니다. 그뿐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나라를 또한 위하여서 다윗 곁에 이런 아름다운 믿음의 사람 요나단을 예비하시고 요나단을 세워주셔서 어려운 순간 다윗을 돕도록, 그리고 요나단을 통해서 다윗이 하나님의 은혜를 밝히 알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오늘날 저와 여러분을 위하여서도
요나단과 똑같지는 않다 할지라도 우리를 도와주는 사람들을 인생의 구비구비마다 반드시 예비하여 두십니다. 이제까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여러 사람의 도움의 손길로 우리가 살아올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무엇보다 하나님께서는 요나단보다 더욱 신실하고 더욱 믿을 수 있고 의지할 수 있는 참된 친구를 영원토록 우리 곁에 두셨습니다.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 주보 마지막 항목 보시면요, 참된 친구 대신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적었죠? 그 밑에 세 가지 제가 적어놨는데요. 그 가로 바로 뒤에 예수님은 이렇게 붙여서 읽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가로 1번 예수님은 붙여서 가로 1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어 주십니다. 이렇게 실제 믿으시나요? 네. 예수님이 우리의 피난처가 되어 주십니다. 영원히 변치 않는 내 곁에 있는 나의 피난처이신 것입니다. 내가 무슨 어려운 일을 만났든지 어떤 위급한 일을 만났든지 우리는 변함없으신 예수님께로 나아가면 되는 것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우리 예수님께 가면 참된 안식이 있는 것입니다. 나에게 어떤 고민이 있든지 부모에게도 말하지 못하고 남편에게 아내에게도 내 속을 털어놓을 수 없는 깊은 고민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예수님께 나아가 예수님께 모든 것을 아뢰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요나단이 죽은 이후에도 피난처 되신 주님만을 바라보고 주님께로만 더욱 가까이 나아갔던 것입니다. 자신의 아들 압살롬이 자신을 반역하고 자신을 죽이려고 하는 정말 급박한 너무나 답답한 그런 상황 가운데도 다윗은 오직 피난처 되신 주님만을 바라보고 주님만을 의지하고 주님께 자신의 모든 속마음을 토해내고 주님께 간절히 기도하며 주님이 주시는 힘과 능력을 힘입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 내용이 압살롬을 피해 도망가면서 다윗이 고백했던 시가 시편 61편 1절로 3절에 있습니다. 우리 한 절씩 다윗의 마음을 생각하면서 우리도 역시 무슨 일을 만나든지 이렇게 주님께로 나아가면 됩니다. 우리 1절 말씀 먼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시며 내 기도에 유의하소서. 2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 마음이 약해질 때에 땅끝에서부터 주께 부르짖으오리니 나보다 높은 바위에 나를 인도하소서. 3절입니다. 주는 나의 피난처시요 원수를 피하는 견고한 망대이심이니이다. 아멘. 피난처 되신 예수님을 항상 잊지 마시고 주님께로 피하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두 번째 가로 2번 예수님은 붙여서 우리 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선한 소원을 이루어 주십니다. 예수님은 나의 피난처가 되어 주실 뿐 아니라 나의 간구를 들어주실 뿐 아니라 나의 선한 소원을 반드시 이루어 주시는 나의 주님이십니다. 실제로 요한복음 15장 7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아멘. 여기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후반절만 보면 참 좋죠? 뭐 다 봐도 좋은데 후반절만 일단 보면요. 무엇이든지 어떻게 하래요?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이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이에요. 네가 소원하는 대로 나에게 다 구하라. 그리하면 다 이루어질 것이다. 이렇게 약속해 주신 것입니다. 아무거나 다 구한다고 되는 게 아니고요. 앞에 단서가 있죠? 무슨 단서가 있습니까?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우리가 정말 이 세상 살아갈 때 주님 안에 거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고 있고
그뿐 아니라 내 마음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 역사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고 있다면, 그것이 분명하다면 그런 선한 양심을 가지고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예수님께서 약속하여 주신 것입니다. 주님 안에서 먼저는 선한 소원을 품으시기 바랍니다. 선한 소원을 반드시 이루어 주시는 나의 주님이신 줄 믿고 주님께 간구하시는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가로 3번 예수님은 붙여서 우리 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생명을 들여 우리에게 영생을 주십니다. 이런 분이 세상 천지에 또 누가 계십니까? 아무리 나를 사랑한다 할지라도 나를 위해서 생명을 바쳐서 나에게 영생을 주시는 분이 누가 있으시겠습니까? 우리 예수님의 생명을 바쳐서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입니다. 요한복음 10장 14절로 15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아멘. 참 얼마나 감사한 말씀인지 모릅니다.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예수님은 우리의 선한 목자이신데 양과 같은 우리들을 위하여 목자 되신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려 죽어 주신 것입니다. 요한복음 15장 13절에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최고의 사랑이라는 것이죠. 친구를 위하여 자기의 목숨을 버릴 수 있다면 그것보다 더 큰 사랑은 없다. 예수님이 이 말씀을 제자들에게 왜 하셨는가? 예수님이 제자들의 친구가 되어주시고 오늘날 우리들의 친구가 되어주셔서 내가 참된 친구가 되어 너희를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린다. 너희를 위하여 내 생명을 희생해서 너희에게 영생을 준다. 이 사실을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다윗에게 요나단은 정말 하나님의 선물 중에 선물이었습니다.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가장 분명하게 보여주는 그런 그림자 같은 인물이었던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들에게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여러 가지 모습을 통해서 우리에게 나타나 보여주십니다.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한량없는 은혜와 사랑을 우리에게 나타나 보여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고 고백할 뿐 아니라 날마다 피난처 되시는 예수님께로 나아가고 예수님께 선한 소원을 아뢰고 나를 위해 생명까지 희생하신 주님의 사랑을 더욱 깨달아 나도 주님을 더욱 사랑하고 주님만 더욱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 아무리 외롭고 힘들다 할지라도 피난처 되시는 예수님이 계시오매 주님께로 피할 수 있는 우리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를 다 들어주시고 선한 소원을 반드시 이루어 주시는 주님인 줄 알고 주님 앞에서 선한 소원 품게 하시고 선한 소원 이루어 주신 주님께 간구하는 우리들의 믿음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위하여 생명까지 아낌없이 주셔서 하나님 자녀 삼아 주시고 영생 복락 주신 주님의 은혜에 더욱 감사하는 우리가 되게 하시고 나도 주님을 더욱 사랑하며 주님을 위해 주님 영광 위에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